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뒤늘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0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제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뒤늘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수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영광 돌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은 영과 진로 드리는 복된 예배 삼아 주시옵소서. 아직 저희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 잃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한시라도 주의 은혜가 없으면 저희들이 생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저희들 늘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Our Heavenly Father, we praise you, we honor your name. We praise you for your power and authority. We praise you for your wisdom, which is beyond understanding. You can meet all our needs. You restore the brokenhearted. You heal the wounded. Heavenly Father, your children have gathered before you to worship in your presence, sing your praises. Bless us and fill our hearts with your grace and love. Fill us with your spirit.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심령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는 사업과 직장의 복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과 권능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자 성령께서 유일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막는 모든 문제들 주님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복의 복을 다해 주시사 물질의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2세 3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앞날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이 사회의 큰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기억해 주시고 김도견 선교사님과 그 가족과 사역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고국 대한민국 또 이 땅 미국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성실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일일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심령마다 기도하는 제목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하나님께 영광이고 저에게 큰 은혜 되는 복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상들에게 이끌어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 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어려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심령을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신앙 고백으로 물질을 드립니다. 조목조목 바친 손길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해주시고 바친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하는 일들마다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는 중생하여 새 생명으로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회심한 사도 바울입니다. If there is any individual in the scripture best known for his having been born again, made new by God, it is Apostle Paul on the Damascus road. 바울은 큰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He is the undeserving sinner saved by the sovereign grace of God. He is brought from the darkness into light and from death into life. 오늘 바울을 중심으로 바울을 케이스 스타디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함을 받아 믿음으로 사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What does it look like to be born again? Let's think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w life. 첫째로 중생함을 입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A born again Christian loves the people of Jesus. 믿기 이전에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가 핍박한 그 교회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Paul has been persecutor of the church, but he is now participant in the church. We are told in chapter 8, verse 3, Saul was all trying to destroy the church, going from house to house, dragging out men and women and putting them in jail. 그러나 흉악한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이 회심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나니아에게 보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방금 크리스찬이 된 바울에게 한 첫 마디가 무엇일까요? 17절에 보니까 형제 바울,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형제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한 권속이 되었습니다. But then this great change, the grace of God on the Damascus road, and God sent Paul to Ananias, and what is the first word Christian soul hears from the Christian mouth? Verse 17, brothers, brother soul, he is now part of the family. 바울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주님의 교회의 가족이 되었고 가족으로 소속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주님의 교회의 일원이 된 사실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Paul has taken Christ as Savior and Lord. He has taken his church as well.
And I want you to see two things about Saul's participation in the church of God. 먼저 바울의 우선순위를 보세요. 바울이 회심하여 군을 받자마자 다메섹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First notice his priority. The very first thing that he does is to join with the disciples in that city. You see that in verse 18 to 19, he associated with them, that he spent time with them. 바울이 회심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이와 동시에 또한 바울은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교회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지만은 환영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내로 끝까지 참았습니다. It was Paul's priority to join the church of God, but notice Paul's patience as well. You know, Paul is a convert of God, and he's not given the red carpet treatment in the church. 교인들은 바울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이며 회의적이었습니다. 한 교회 교인이 된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도 처음에는 바울을 만나기를 매우 주저했습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에 대해서 온 교회가 부정적이었습니다. He's met with reserve and skepticism on the part of the church, and it starts in the passage before what we read that with Ananias. Jesus tells Ananias, "Go to Saul." And you know Ananias' response, "Lord, do you know who this fellow is?" 다메섹 교인들이 바울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검증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아직 바울의 회심을 믿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으로 생각하면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모든 교인들이 자기를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상처를 받지 않고 끝까지 인내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어느 교회 가서 등록했는데 그 교인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그 교인들이 여러분들을 인사도 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들을 두려워한다고 하면, 회피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면 자존심이 굉장히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교회에서 믿음의 식구들로부터 대단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바울을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인들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You can imagine their fear. Who is this man? Is this spy? What's going on? But you see Paul's patience here. You can imagine Paul would have been stung by this. He had already preached Christ. He was now coming into Jerusalem. He was ready to join with the people of God, and they are afraid of him. 두 번째로는 중생함을 입어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A born-again Christian not only loves the people of Jesus, but bears witness to Jesus. 복음을 핍박했던 바울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크리스찬들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바로 그 장소, 그 회당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요? Saul the persecutor is now Saul the proclaimer in the very synagogue where he had gone to round up Christians and drag them back to Jerusalem. See the change. This is a big change.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의 특징은 먼저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그리스도 중심이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2절에도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난 후에 즉각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 메시지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었습니다. And what do you say about the Paul's witness in these verses? You said at least three things. Notice first of all that it's the Christ-centered witness. In verse 20, he proclaimed Jesus in the synagogue. And then verse 22, he confounded the Jews who lived in Damascus by proving that Jesus was the Christ. 바울이 선포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예수님의 타이틀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명칭 타이틀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구약적 명칭입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그리스도 중심의 메시지였습니다. Paul has been preaching Jesus as the Son of God. The Son of God is distinctively Old Testament messianic title for Jesus, for the Messiah. It's a Christ-centered witness. 그리고 바울의 메시지의 특징은 그리스도 중심일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예수를 전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29절에도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였다고 했습니다. Notice secondly that it's a rational witness. Verse 22, he proved that Jesus was the Christ. Verse 20, he spoke and disputed against the Hellenists. 바울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일관성이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20절, 22절, 29절 보면 열정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먼저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Paul is arguing, he is reasoning, and then notice that his witness is persistent and is passionate. Saul is passionate to proclaim Christ. He goes to synagogues, verse 20 and 22 and verse 29, and on. To the Jews first, he will bring the gospel.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의 소망이 무엇이냐, 이 소망이란 말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가 믿는 복음을 말하겠는데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묻는 자들에게 정확하게 말해줄 준비를 하고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항상 복음 전할 준비하라는 의미가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In 1 Peter chapter 3 verse 15, in your hearts regard Christ as holy, always being prepared to make a defense to anyone who asks you a reason for the hope that is in you. Do you know this hope? Can you give a reason for that hope? You must be ready to explain that hope to others.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리고 9장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성령에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See in verse 22, he increased more in strength and confounded the Jews. And look also at verse 17, he i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힘은 자신 인간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게 역사하신 그 성령께서 통일하게 여러분들 속에 내주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고 연약해질 때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This is a strength not his own. It's a strength supplied by God. And if you are a believer, the very same Spirit who indwelt and strengthened soul indwells and can strengthen you. You ask Him for that strength.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능력 있게, 권능 있게 전파했는지 살펴보세요. 세상의 물리적 방법이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을 논증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습니다. 복음 전파는 물리적 힘이나 혹은 사회적 힘으로 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제시함으로 설득함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Notice how the disciples advanced the gospel. It's by argument and not by the sword. The gospel is not advanced by social pressure. The gospel is not advanced by elections. The gospel is advanced by the making Christ known, His person and His work, and pressing those claims upon those who need to hear it. 세 번째로 중생함을 입어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사함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Born again Christian suffers for Jesus.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이제는 교회를 위하여 핍박을 받습니다. 23절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The persecutor is now the persecuted. The very one who had inflicted suffering and shame now experience suffering and shame at their hands. In verse 23, the Jews plotted to kill him, and he rolled out of the wall in a basket at night. This made a tremendous impression on Paul.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11장에서 고난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의 의미를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하나님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는 없애주지 아니하시고 가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고 합니다. 이 의미를 깨닫고 바울은 오히려 가시를 몸에 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He thought that suffering is the means of grace. 29절에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Many years later, when he's writing the Corinthians in 2 Corinthians chapter 11, and he's briefing the Corinthians on his suffering as an apostle, what kept the least is that this very event. It must have been humiliating experience. And then again, because there is more to come in verse 29, he spoke, he disputed against the Hellenists, and what is his reward? They were seeking to kill him, and he whisked and away to Caesarea and to
Tarsus, but in all of this, he is suffering for Jesus' sake.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고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항상 anytime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당할 수 있음을 각오하며 살아야 합니다. And Paul is suffering for the name of Jesus. And in Acts chapter 14, verse 22, it's through many tribulations that we all must enter the kingdom of God. This not just for the soul, this for each believer to be prepared to suffer for the name of Jesus.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한다면 고난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Every Christian must be prepared to suffer for Christ. What Paul wrote Timothy, everyone who wants to live godly in Christ Jesus will be persecuted. And in 1 Peter chapter 4 verse 12, Peter said, Beloved, do not be surprised at the fiery trial when it comes upon you to test you as though something strange were happening to you.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말씀은 오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평안 위에 평안으로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이니까요. Look at Acts chapter 9 verse 31. So the church throughout all Judea and Galilee and Samaria had a peace and was being built up and working the fear of the Lord and in comfort of the Holy Spirit it multiplied. 하나님께서 교회에 평안을 주셨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모든 면에서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게 많은 핍박이 있고 교회 지도자들이 그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흩어지고 핍박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함이 넘치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God gives His church peace and she flourishes. She is growing in number. She is growing in maturity. And the scripture tells us why the church flourishes. 교회가 단순히 평안하거나 아니면 고난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합니다. 교회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성장합니다. 그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의 위로가 그곳에 있고 교회의 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외적 환경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의 위로함이 함께 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고난의 때도 있고 평안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자라나게 역사하십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The church does not flourish simply because she is in easy times or because she is in hard times. She flourishes by the grace of God. She grows as she works in the fear of the Lord and in the comfort of the Holy Spirit. And in the hard times, in the easy times, God is at work, calling His people to grow in the grace and the knowledge of our Lord Jesus Christ.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면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게 만듭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 세상에서 잠깐 고난을 당한 후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You may and you will be called to suffer still, but after you have suffered a little while, you will enter into the glory of Christ, whom to know now and then is life eternal. Amen. Let's pray.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함을 받은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의 성도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널리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경건한 삶을 위하여서 받는 고난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축복임을 깨닫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눈의 눈물을 씻겨주시며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희들 삼아주시고 고난을 넉넉히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Our Heavenly Father, we praise you for this scriptural picture of the Christian life. We pray that this picture would be evident in our lives. We pray for strength and help to live to the glory of Christ. We pray if there be any who are not true Christians, that by your grace you would make them so.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의 위로함이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간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장 부르겠습니다. Grace, peace, and mercy from God the Father, God the Son, and God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심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섬기고 경건하게 살기로 굳게 결심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